저희 이제 청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한 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싸움이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싸움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참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인내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농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농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농부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저에게는 이 농부라고 하면 성실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사실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제 농사를 지으셨었어요, 이천시에서. 근데 뭐 어릴 때 이렇게 한 번씩 가서 할머니 댁에서 자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새벽 5시에 이제 그때 깬 겁니다. 근데 깨서 할머니랑 엄마를 찾아보니까 이미 뭐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셨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미 그 밭에 나가가지고 두 분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린 마음에 야, 참 대단하시다, 참 성실하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때부터 농부에 대해서 되게 생겼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실까? 얼마나 나를 생각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실까? 하나님은 전혀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녀된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뢰라는 단어 아시죠? 이게 믿을 신자에 의뢰를 했자 해가지고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대상에게 의지하고 또 믿는 대상의 그 일을 의뢰하고 맡긴다라는 것을 신뢰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농작물에 인격이 있다고 하면 좀 웃긴 표현이지만
농작물이 인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농작물은 누구를 가장 신뢰할까요? 또 신뢰해야만 할까요?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그 농부를 가장 신뢰해야 되겠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일을 맡기고 의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편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일을 의뢰 맡기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시편 5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중얼거리다 라는 뜻이 같이 있고 묵상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갑자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놀라는 일이 생기면 이제 이게 표현이 좀 웃긴데 엄마야 하고 이렇게 놀라는 일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어렸을 때 과거라든지 그 사람이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외치는 단어들이 있지요. 미국은 그 나라의 근본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외치는 단어가 뭐냐면 지저스라는 단어를 외치거나 오마이갓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중얼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찾으십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을 가장 중얼거리게 되시나요?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가끔 이제 계시죠. 가끔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보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놀라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라고 되게 조그맣게 말씀하시는 거를 되게 듣게 돼요. 처음에는 그걸 들을 때 그렇게 좋게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저게 왜 저렇게 외치는 건 저렇게 중얼거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보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구나. 순간적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듯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중얼거리는 이 나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그 심정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문제가 왔을 때에 무엇을 찾는가? 말씀이 보이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가? 아니면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분들의 그 삶에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성경에 문제에 대한 답은 말씀이다. 그 문제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떠십니까? 그 계획이 보이십니까? 말씀이 답으로 붙잡아주시나요? 막상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치면 사실은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보는 시편 5편까지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그 반역에 대한 반역이 있을 때에 반역했을 때의 그 다윗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야, 말씀이 답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보았던 말씀을 보면 나의 이 중얼거림, 하나님께 의지하는 나를 제발 알아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오히려 한탄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다윗이 했던 것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다윗이 정말 그 성경에 있는 누구보다도 잘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해결해 봐야겠다, 저렇게 해결해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에 인본주의의 대가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인본주의의 대가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이루었던 그 가정, 자신의 인생, 그거를 한 줄 요약을 합니다. 한 줄 평을 하죠.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 삶은 험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묵상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시편 5편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침의 시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 족속으로 세우시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간을 함께 가졌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하루 중에 이 구별된 시간을, 구별의 그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래야만 정말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언약이 있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구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지만 그 신분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구별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보았던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고 그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졌던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지 않고 솔로몬의 때에 그 성전을 이루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고백에 내가 너의 집이 영원히 나의 앞에 있게 하겠다, 너의 그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그 반역 가운데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고 그 언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맺으신 약속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 씨앗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럼 그 씨앗이 무엇이냐? 말씀이시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길에, 그 다음에 그냥 길거리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실 때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언약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 씨앗대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고 물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조건부의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주신 언약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것이 그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시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년 후, 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그 미래를 생각하기조차 너무나 버거우십니까? 너무나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그럼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불확실한 인생 속에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만 해도 저희 이제 이틀 뒤에 필리핀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귀한 우리 후대들과 또 어떠한 말씀을 나누게 될지, 그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엎드리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그럼 그 불확실한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 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삶 속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라는 그 표현 속에 씨앗을 심으시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또 열매를 맺기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도 이게 싹을 틔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거를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거기에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400년 후에 그 너의 후손이 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출애굽을 하면서 그 애굽 사람들의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궁극의 언약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서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것이 궁극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승천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량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사, 헤아릴 양. 생각할 사자에다 헤아릴 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다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나 이런 걸 많이 또 청소년들이 접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사랑은 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원적으로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 우리가 헤아려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헤아려 주셨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우리가 도저히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헤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의미를 찾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헤아려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한나 아렌트라는 이제 저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그 아이만이라는 사람을 재판하는 과정이 적힌 책입니다. 근데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책의 부제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왜 그러냐? 정말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만을 만났을 때 자기가 아이만이라는 사람을 생각해서 정말 끔찍하게 생기고 정말 저게 악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제 재판에 보니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시대적인 악마가 태어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나 아렌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곧 악마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표현했죠. 농부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냐? 이 언약적 사랑에는 어떠한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냐?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명하복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명령했으니 따라라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와 준다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이었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야 됩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들 중에서도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죠?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일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상명하복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 인물들이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으로 언약을 주시고 내가 이 언약을 주셔서 넌 따라라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농부가 그 농작물을 경작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얘기를 하지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남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의 친구가 와서 야, 이 친구는 정말 이런 친구였다라고 이렇게 아마 회상을 하겠죠. 어떤 친구로, 또 어떤 사람으로, 어떠한 딸로, 어떠한 아들로 남고 싶으신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남겨야 되겠지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뿐인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싸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경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싸움을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적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봤던 은혜의 방패, 또 믿음의 방패, 그리고 언약의 방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를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씨하신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 그 하나인 것이죠. 그 은혜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에 주께 피하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시편 5편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어떠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언약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믿음의 방패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원히 성취될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어지고 정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되어집니다. 정말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양목회 청년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지요. 우린 하나님 앞에 엎드릴 힘조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가질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엎드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패가 되어지고 믿음의 방패가 되어지고 언약의 방패가 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